가룟 유다의 거울, 내가 꿈꾸는 예수의 가치는, 거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 더 미러 시리즈의 주제는 뭡니까? 외형적인 거울만 보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울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외형만 자꾸, 말씀도 외형을 자꾸 비춰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신앙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꾸 외형, 어떻게 뭐 사는지, 성공하는 건지, 그걸 자꾸 비추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곳의 주체인 이 속사람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러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입니다. 예수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것. 그런데 왜 예수의 거울이라는 것에 나를 비추지 않습니까? 왜 다른 세상의 거울에 나를 비춥니까? 한 가지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의 거울이 세상의 거울보다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거울에 나를 비추고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에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거울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긴 믿지만 이 예수의 거울에 나를 비춘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내가 이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미래는 결국 이 가치에 대한 질문이 될 겁니다. 특별히 누구의 가치? 인간에 대한 가치. 그것이 모든 것의 화두가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스피드하게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왜? 무엇으로요? 기술의 발전으로. 그래서 지금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환경들이 제가 볼 땐 그 알파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 논의가 막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치는요, 밭에 감추어진 숨겨진 보화를 사는 것이 가치예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가치를 사는 자, 꿈을 사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가치를 사는 사람. 왜 팔까요?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하늘의 꿈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을까요? 바보입니까? 그들이 뭐 학력이 없었다고 무식합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어부들이 얼마나 고집센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촌에 가시면 뭐 터프하세요, 그분들.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감히 자기의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건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가치로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샀기 때문에.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또한 보십시오. 그 당시 있었던 배경으로는 여자가 그렇게 남자들 사이에서 앞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왜? 욕먹을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왜? 예수의 가치가, 예수의 말이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멘. 그게 가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파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에서를 못 살게 굽니까? 여러분, 전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거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려요? 하찮게 여겨요?
가지고는 있었어요. 팔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배신은 하지 않았지만,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사람 많아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해서 선물을 딱 누구에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받을 때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줬는데 그냥 그런 선물들이 막 돌아다닐 때. 주는 사람은 상처인 거예요. 중요하게 줬으면 더 줬을수록 귀하게 갖다 귀하게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근데 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하찮게 여겼다.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꿈을 파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내가 꿈을 사는 자인가? 이 가치를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자인가? 아니면 파는 자인가?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가 그가 은 30냥의 예수의 가치를 달아서 팔아버렸는지 중요합니다. 정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비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욕이에요. 이 마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인 말고, 제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럼 이 마음 안에 누가 가득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가득하겠죠.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인 말고 다른 것을 비추고 싶어하는 마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네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율법에서는 겉모양의 범죄로 간음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오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뭐까지 지금 검증하십니까? 마음을 검증하시잖아요. 네 마음의 거울이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겉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속으로 네 형제를 미워하는, 넌 그건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이 속을 찢는 분이에요. 속을 비춘 분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속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속을 비춰봐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속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이 조이풀 교회는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 자기를 비추는데 주저함이 없는 제자들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벽은요, 외부가 아니에요. 하늘을 막고 있는 벽은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왜 하늘의 역사가 내 안에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깥의 외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내 내부의 벽이에요. 속사람이 문제라 이거예요.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의 언어는 변하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이 가는 길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안 변해요. 여러분, 사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울, 그 대표적 예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왕,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망의 화신, 인간이 최고로 여러분 오르고자 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왕이겠죠. 최고다. 그곳에 올랐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울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그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자기 포지션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바깥에 등장한 다윗이라는 외부적인 존재에 의해서. 자, 주목하십시오. 9절. 그날부터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내면의 헝클어짐의 시점들을 보여줘요. 그게 언제요? 바로 그때부터.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자, 보세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깨지고,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의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화가, 아니면 또 정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울 안에 그 마음이 들 수 있었고요, 다윗도 그 마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딱 나눠져요. 사울의 처리는 외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내면의 번민을 외부에서, 외부의 상황을 돌려놓으므로 외부의 환경이 바뀌면 그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도 평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한번 터져 보십시오. 자기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장군 하나를 죽입니다. 이것이 펴져보세요. 탄핵감이에요. 자기의 이 자리에 위치가 걸린 사건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외적 폭풍을 다윗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내면을 봅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 자기의 이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의 완전한 거울 앞에 비춰내기 시작해. 하나님의 형상 앞에 비춰내기 시작해. 자기를 회복해달라고. 자기는 태중의 죄, 모태중에서도 죄 가운데 있었던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살펴봤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적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였습니까? 결국 못 죽였어요. 평생을 그 뜬구름 잡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삽니다. 욕망이라는 것은요, 결국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외형을 보게 합니다. 그게 욕망이에요. 다시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분별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욕망이냐.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비전이에요. 그러나 보여지는 어떤 것에 자꾸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욕망이에요. 이 중요한 필터링을 해봐야 됩니다. 날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시기와 의심이 가득합니다. 열등감에서 넘어가는 단계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시각에서 남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의심. 이미 사울은 내면에서 병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그런 존재로, 시기심의 존재로 바라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을 향한 왜곡된 이 시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자기를,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성을 이미 쌓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성을.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긴장이 많아요. 항상. 남에 대한 시기. 항상 자기가 없기 때문에 남이 뭐 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남이 뭐 했대, 남이 뭐 했대.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이 많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요, 자식 죽이는 거예요. 다 비교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시기와 이 단계가 넘어가면요, 분노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이 분노를 해결할 줄 모릅니다. 이 화를 해결할 줄 몰라요. 이게 요즘 우리 가운데 보는 묻지마 사건들, 이게 다 열등감, 시기를 넘어서 분노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딘가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는 뭐냐면요, 인간이 왕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의 삶이 똑같아요.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뭐로 가득합니까? 분노로 가득합니다. 속 안에서 열등감 뭐예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한 자기를 잃은 모습이 열등감이고, 시기와 의심이 가득한 삶이었고, 결국 사울의 마지막에 점철된 삶은 무엇입니까? 분노로 가득합니다. 분노는 어떤 단계예요?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인 요나단에 대해서도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화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격적이에요. 이 분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자기가 왜곡된 틀을 갖고 있는데 이 왜곡된 틀이 자기의 정당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랑 싸우면 어떤 말이에요?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나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졌다는 건 오늘 나부터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나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나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면으로부터 그 거룩한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소리가 높아져야 될 때입니다. 그 교회는 건강해요. 그 사회는 건강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비춰진 하나님 나라의 거울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자로 여러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가치로 비춰내라는 것이에요. 진짜 가치로 비춰내라는 것이에요. 진짜 생명으로 비춰내라는 것이에요. 아멘. 비춰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뭔가를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잉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내면의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제자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예요? 모든 민족의 제자의 정의는 하늘나라를 비춰내는 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비춰내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를 비춰낼 사람을 찾았는데 그걸 12명을 찾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실제를 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비춰지길 바랍니다. 내가 그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변화의 갈망을 일으키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제자였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가 제자였잖아요. 근데 왜 자살했겠어요? 이 자살의 끝은 뭐였어요? 자기 욕망을 비춰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있었어요. 자기 꿈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해방들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비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투영해서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에는 날마다 그 저울질이 있었어요. 어떤 저울질? 자기 욕망의 저울과 예수라는 가치의 저울. 항상 예수가 높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높은 거죠. 항상 예수의 가치가 무거웠기 때문에 내 꿈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점점 이렇게 되네?
균형이 맞춰지네? 나나 예수나 뭐 별거 차이 없네? 내 꿈이나 예수의 꿈이나 별거, 내 말이나 예수의 말이나 별거 차이가 없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뭐야? 아무런 가치가 없네. 내가 따라갈 가치가 없네. 나보다도 못하네. 바꿔버려. 팔아버려. 가룟 유다가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요. 왜 자살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게 있어요. 3절 보세요. 27장 3절.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다고 돼 있어요. 왜 뉘우쳤을까? 뉘우쳤다는 건 뭐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정죄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죄감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뭘 깨달은 걸까요? 뭔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 속 안에 있는 게 훅 드러나 버린 거예요.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왜 성전에 던졌을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성전에?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 성전에 던졌을까? 뭘 뉘우친 것일까? 무엇이 드러났길래 가룟 유다는 저렇게 화들짝 놀랐을까요? 그 원인의 단서는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성경은 갑자기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어디에? 은전 30이 비밀인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사기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다.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언? 실패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받을, 여기서 말하는 품삯을 받았던 그 목자,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그 왕이 은전 30냥을 받을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인 그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편말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왕이다. 그런데 은전 30개를 팔았잖아요. 유다도 알고 있죠, 이 사실을. 그들은 토라를 알고 있는 자들,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 여러분에게 제가 써드린 대로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목자로 인정받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그 자리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요구인 거예요. 그 뒷거래입니다. 이미 은전 30이라는 이 30의 의미는 가룟 유다는 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왜 중요할까요? 이 더 미러 시리즈.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혀.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모든 인간이 에덴 이후부터 아담으로부터 자기 욕망, 자기 꿈에 다 걸려 넘어져서 한 명도 이것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가 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쳐 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이다.
나는 그분 때문에 사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께, 그것을 이기신 예수께 가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가 하신 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도 떠났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결국 떠난 건 어떤 마음이냐면 미성숙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것은 훈련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미성숙하면 성숙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조이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주는 비전과 가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풀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돼서 이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망은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차이가 아니에요. 미성숙하면 해결하면 돼요. 성숙하게 도와주면 돼요. 훈련 받으면 돼요. 성품 어려운 거 도와주면 돼요. 함께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다른 마음은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꿈을 품고 있는 사람 해결이 안 됩니다. 손들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